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한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왕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선포와 함께 천국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또 갇힌 자를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준비하는 과정과도 같고 모형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미 있었던 사실이지만 장차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겠죠.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슬픈 자들의 슬픔을 메시아를 통하여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 뒤집어 썼던 죄를 대신해서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픔, 그들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과거의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왕도 걷지 않았던 순종의 길, 완전한 길, 의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응답을 받게 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그들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날, 하나님이 과거 1500년 전부터 지키게 하셨던 그 오순절날에 이사야 61장에 말했던 것과 같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의 대리자, 예수님과 같은 대리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허덕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너희 그 완악함, 너희 그 믿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와 너의 자녀들과 먼데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부르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죠.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적대자였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화목하게 되어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대리자가 되었던 사도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2021년 2월 1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8%의 성도들이 초등학생 또는 그 이전,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사람은 22%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에 의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 떠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물어보았죠. 69%의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취업이 불안하고 결혼과 같은 미래가 불안한 세대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원과 영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답변한 친구들은 33%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천국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의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거나 부모의 강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다니는, 억지로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연애를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고 멋진 교회 오빠랑 사귀고 싶어서 오는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1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7%, 나머지 70%에 가까운 성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본 질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신 질문에 있어서 33%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교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 교제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교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밥도 함께 먹고 게임도 하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즐기는 것이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교회에서 얻고 있는 가장 큰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소수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어르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5번째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19%,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1위를 차지했던 대답은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너무나 불만스럽다라는 것이죠. 마치 청년들이 그들의 부속품처럼 그들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동원되고 그들의 자녀요, 그들의 미래요, 그들의 희망과 꿈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앞에 군림하고 마치 굳은 일이 있으면 청년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젊고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같이 솔선수범해서 한다면 청년들이 왜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작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많은 청년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마지막 질문으로 뽑은 것은 그렇다면 향후 10년 후에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36%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저는 10년 후에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거나 신앙을 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10명 중에 4명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화목해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는 것을 지체하도록 만드는 소금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 땅바닥에 있는 흙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관되어 있던 소금이었지만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것은 밖에 길에다가 뿌려서 버릴 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다 가짜다, 다 위선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설문조사의 내용은 앞으로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 부와 명예와 행복과 교제와 그런 마음의 위로 이런 것을 위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대로 있었다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멀쩡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 그냥 멀쩡한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한 사람의 왕이, 주님이 기름 부으신 교회가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 말을 믿고 행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않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은 또 소금과 같은 우리의 맛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에게 기회가 올 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의 나무, 주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과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먼데 있는 자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슬픔이 아버지 기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원망과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21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참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2년 전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도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길이 미끄러워서 한 2주 정도를 제가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것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희가 임대해 주었던 그 멕시코 교회에 도둑이 들어오고 유리창을 깨고 악기를 도난해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었지만 저희 교회 역시 그들을 도울 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었죠. 근데 올해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을 타고 또 콘덴서가 있고 전등이 있는 곳까지 물이 스며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바닥은 그 녹은 눈의 물로 말미암아 카페트가 많이 젖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이 또 멕시코 교회 성도님들과 그 현장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에도 연락해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는 거창하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데 사실 저희 교회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향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성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 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 위에서도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만큼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